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요.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부활의 몸, 첫 번째 이제 제목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라고 했는데, 우리의 부활 그 재림시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희가 좀 나누어 볼 부분인데요. 이게 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 온전케 되는 몸,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전혀 이제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 단락,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부활의 몸, 이거를 신학에서는 부활체라고 하거든요. 부활체, 부활한 몸이다. 그래서 부활체라고 이제 부르는데,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내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는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 여러 가지 뭐 나의 마음, 나의 외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다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가 한 7, 8cm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이제 있고, 그리고 또 마음도 좀 더 넓고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에 대한 좀 안타까움, 불만족스러움이 이제 저는 이제 있는데요. 혹시 어떠신가요? 혹시 조윤수 지사님 저를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는데, 지사님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드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격적으로 주어진 거에 감사함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저한테 허락하신 거를 불평불만하면 더 바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봐 다른 수도 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냥 저한테 주어진 거에 좀 감사하고, 남들 보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 키도 크시고 이렇게 날씬하시고 예쁘시면 아 예쁘다, 아 그걸로 끝이지 나도 저렇게 이런 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이미 부활의 몸으로 살고 계신다. 아, 네네네네네. 이게 그냥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감사.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이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게 진짜 좀 부러운 마음이 좀 진짜 솔직히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이 아니고 진짜 네네네. 이게 아니고 남한테 있는 거는 그분들한테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들 그 크기라고 생각을 용량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한테 온 거는 그만큼의 그릇 양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평불만 하면 하나님 뺏어갈까 봐서 아, 네네. 그냥 그거에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서 또 다른 것도 다른 방향을 통해서 또 허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훈련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 교육자분을 어렸을 때 잘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희한테 그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아니면 이렇게 뭐 불평불만이라고까지 하진 않지만 좀 아쉽다, 나에 대해서. 이 정도 혹시 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쉽다? 혹시 혜영 집사님 있으세요? 아쉽다. 외모적으로는 키가 조금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광대뼈가 좀 안 나왔어요. 광대뼈 그리고 근데 좀 부모님이 좀 딸들에 대해서 남자 형제 위주셨기 때문에 아, 딸들에 네. 대해서 좀 교육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열이 좀 있으신 부모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 생각이 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족이 좀 계속 있었었는데, 나이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막 나누고 이제 목장님 회도 나누다 보니까 되게 감사한 환경에서 컸구나라는 게 네. 폭력, 이게 적인. 엄청 폭력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되게 너무 평범하게 난 너무 감사한 환경에서 그래도 컸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국자 원사님은 뭐 아쉬운 부분도 있으세요? 이렇게 비교 의식이, 왜냐하면 언니는 조금 제 생각에 언니 물론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통통하고
엄마가 그렇게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는 엄마 왜 언니는 예쁘게 낳고 나는 아, 그래 낳고 막 이제 그랬던 게 있었고 또 이게 제 손가락에 언니는 참 이게 아주 그 호박 손톱이라니까 예쁘고 예뻤어요. 근데 저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게 엄지 손가락이 막 그래가지고 엄마 왜 나 이렇게 맨날 네네네.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 가운데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한참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엄마 마음을 좀 불편하게 사춘기도 오고 네네네. 좀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신앙생활을 믿고 보니까 그게 정말 걸 알고 이제 말씀 안에서 제가 이제 다듬어주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잠시 좌우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네, 고백하는 거네요.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네, 충분히 멋지고, 네, 식은땀이 좀 나는데, 좀, 선생님 저는 네. 뭐지 아쉬운 게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아, 생각 만번한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네. 아쉽다고 남자로 네. 낳았으면 참 좋았을 저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뭐 우락부락한 그런 인상이 아니고 물론 이제 몸은 가벼워서 축구나 이런 거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잘 놀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약간 눈물도 조금 많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야, 이뭐 사내 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우냐 막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한날은 이제 차라리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예, 그런 생각을 한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네.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이제 정말 지금도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지만 그 종말의 끝자락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불만족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부족함이나 온전치 못한 뭐 2% 부족할 때 이런 것 없이 100%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 어떤 우리의 육신 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 밑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들어갑니다. 이거 아마 생각해 보신 못한 단어일 거예요. 저도 이 준비하면서 낮은 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구나 처음 알게 됐거든요. 부끄럽지만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하는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어떤 몸을 말을 하는 걸까요? 낮은 몸. 인간의 몸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몸. 그러면 어떤 몸일까요? 이 낮은 몸이? 형편없는 몸. 네,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몸. 그쵸? 막 어떤 뭘 또 먹고 싶은 욕구가 아니나 먹고 돌아섰는데 또 배고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몸,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 한계가 있는 몸. 이게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다라고 이제 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에는 운동 한번 하고 나면은 근육이 바로 붙어서 그 다음 날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또 운동할 여력이 안 돼요. 회복을 해야 되니까 뭐 자전거를 타고 못 나가는 그러한 이제 몸이 되었고 또
죄를 짓고 사는 또 육신이 되었죠.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공고하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몸이 이 본문에서 말을 하는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어떻게 되냐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처럼 변하게 될 거다라고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활체, 부활의 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몸일까? 저희가 이제 한번 조금 성경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하고 있는 만큼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절이 있는데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 여기 같이 한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 본문이 무슨 사건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초막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변화, 예수님의 어떤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우는 그 이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얼굴과 옷이 막 하얗게 되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은 그걸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날에 내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표적인 성격이 뜨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표적인 사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과 그런 부분들이 희게 됐다. 빛처럼 광채가 난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어느 때의 모습을 예표를 한 걸까요? 네, 조금 더 가까운 시기. 네, 부활의 때의 그 모습을 예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이 하얗게 그 빛처럼 빛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모습과도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빛은 밝음 그리고 깨끗함, 어떤 영광스러움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빛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밝음, 깨끗함, 정결함, 영광스러움, 즉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육신이다. 그러면 그 육신은 뭐가 없을까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때는 한계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질병과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육신인데 그 상태에서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사라지게 되겠죠. 질병과 죽음과 그 사망이 다시는 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고 죽지도 않는 그 영원한 몸. 그 최초의 사람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전에 대안학교 이렇게 섬길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책을 보면서 공부했을 때에도 기독교 교육의 목표란 무엇인가? 처음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봤을 때에 뭔가 어떤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닫고 누군가에게는 열고 이런 것 없이 모든 동식물과 통할 수 있는 완전한 그 상태, 이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체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일단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어떤 지, 정, 의 이제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부분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먼저 그 밑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이 부분이 보일 건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주신 이만큼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재림시에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 깨어져 있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또 비판하고 받지 않고 굉장히 편협적인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그때에는 이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폭발을 하게 될 거예요.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히 그 앞에 서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 빛 앞에 우리가 서겠죠.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 그 지식이 우리의 지식을 덮고도 막 흘러 넘치겠죠. 이 충만한 지식.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빠, 엄마, 나중에 천국에 가면 심심할 것 같아. 거기 가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거기 가서 뭐해? 하루 종일? 이런 어떤 질문들을 아마 비슷한 질문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으셨던 적 있으시죠? 책을 읽거나 했을 때 따옴표를 칠 만한.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지식 가운데에 넘치고 막 충만하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 가운데에 따옴표가 막 무한대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지루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지성이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부활체의 모습이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감정인데, 이 말씀은 이제 장례식에서 많이 이제 사실은 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나누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애통하며 흘렸던 모든 어떤 실제적인 눈물과 마음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니까 우리의 감정이 위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이니까 정말 그 우리의 감정도 온전히 된다는 거죠. 상처 입었던 것들, 아팠던 것들, 근심 걱정했던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덮임을 받고 온전히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지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여기서 말을 하는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를 말을 할까요? 그죠? 하늘에 속한 이 단수로 나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한, 그래서 어떤 의지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한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예수님처럼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그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은 걸맞는 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순종과 온전한 찬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 우리의 의지 또한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 온전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 그리고 저희가 천국을 생각하면 정리를 하면 어떤 우리의 영혼이 뭔가 이렇게 막 희미해진 것처럼 추상적인 그러한 어떤 천국을 떠올리게 되지만 천국은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온전케 된, 완전히 회복케 된 그러한 육신. 그것이 바로 또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온전하게 부활체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부활체의 첫 번째 단락이고요. 혹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번 또 편하게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몸. 특별히 궁금하시 이따가라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내용상 좀 2번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 2번 타이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네.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네, 심판. 여기서 양이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는 쪽에 속하는 거고 염소는 구원이 아니라 내버려둠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쪽이죠. 근데 그 밑에 제 질문에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 같지만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만약에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축복과 은혜와 사랑도 말을 하지만 또 그 반면에 교훈과 책망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과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 결국엔 그 끝에는 멸망이 있고 상벌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구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구약을 이 바울이 차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령한 은혜도 받았다. 그렇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광야에 그렇게 다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혜, 사랑, 축복, 헤아림, 용서 너무나도 좋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엄중함, 그 말씀을 떠났을 때에 또한 주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분명하게 있는 심판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그거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은혜와 구원도 있지만 동시에 심판도 있는 겁니다. 구원이 정말 구원이 소중하구나 이거를 알려면 심판에 대한 엄중함이 없이는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엄중함이 정말로 엄중하구나 정말로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구원이 소중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구원이 값싼 구원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확신이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명료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거든요. 좀 이따 저희가 찾아볼 텐데 재림주는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어떤 산소통과 같은 너무나 귀한 그런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한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읽으신 말씀 중에 심판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심판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빨간 색깔로 써놨죠. 네, 구분하는 것 같이입니다. 이 말이 그냥 뭐 좀 나누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갈라내다. 그러니까 조금 엄중한, 엄격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 중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만 다르게 쓰였어요. 위에서는 구분하는 것,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갈라내다. 이 단어가 원문으로는 똑같이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면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하면 조금은 부드러운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갈라내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엄중하게 분리시키다, 갈라내다. 저희 예전에 교회론 배울 때에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기억나시나요? 가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보이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앞으로 완성될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로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교회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시적 교회는 한계가 있죠. 신자도 있지만 비신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가시적 교회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재림 때에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겠죠. 정말 예수님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림의 때에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죠. 아무도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처럼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엄밀하게 쫙 지금은 섞여 있지만 불신자와 크리스천이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갈라낼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갈라낼까요? 합한 자. 네. 그죠. 갈라낸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요. 그 뭐죠? 논밭 비유하시면서도 이렇게 가라지가 났는데 가라지를 쏙가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두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두라. 그게 가시적 교회를 또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두라. 이것도 하나님의 뭐 섭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또 단련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때 다 비신자들도 그런 어떤 신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어떤 기준으로 갈라지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기준으로 갈라지게 될 것인가? 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갈라지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진짜 어떠한 핵심이 아닌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제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정말 그 궁극적인 이 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때린 이거 원인은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결국에 마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어지는 이 성경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밑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땡땡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행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혹 오해해서 행위 구원론으로 이해를 하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에 이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즉 여기에 본문에서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 말을 하는 행위는 믿음의 증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그 행위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단들에서는 이런 부분들 봐봐,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라 그랬지? 선행을 해야 돼. 그래야지 14만 4천에 들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도 이제 그런 선행을 또 강조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 말을 하는 행위는 믿음의 증거를 말을 하는 행위인 거죠. 믿음이 없이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모도 했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행위는 그 믿음의 증거를 뜻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밑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믿음의 증거대로 심판을 받고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곧 마음의 문제. 그래서 겉행위 플러스 속마음, 즉 전인적 행위가 우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전인적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때에 신자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섭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볼 텐데 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한 행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은 그 모든 행위를 다 내가 저런 행위도 했구나 다 알게 되지만 뭐는 받지 않습니까? 네, 죄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그 재림 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어요. 근데 훗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부활체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제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다 제 앞에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비신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심판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심판대가 아니라, 심판대이긴 하지만 비신자들에게는 우리는 어떠한 대가 될까요? 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때가 바로 상급을 결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급대라고 해야 될까요? 상급대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똑같이 우리도 행위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비신자들과 신자들이 다 같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럼 그때의 분위기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진짜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네, 와, 막 이런 거. 근데 그 비신자들은
네, 그죠.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비슷한 또 상상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 심판 때의 분위기가 어떨까? 나는 어떤 상품을 받을까 저는 이렇게 막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어떤 상품을 받을까. 떨리고 긴장될 것 같다. 혜영 지사님.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 아,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 사상은 드는데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불신자처럼 자기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지만 정죄함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죄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네.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위가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조금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약간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회개했잖아. 그 부분이 좀 네, 이제 그냥 제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지식으로는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행하는 자가 간다는 것도 결국에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를 이제 의미를 또 하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믿음이 없이 행함이 그렇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이 정말 철두철미한 어떤 의지와 어떤 이런 단련으로 행함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린 네, 순간 생각이 났는데 네, 네, 네. 이 여기서 주여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100%라고 그렇게 잠깐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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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그런 뜻으로 음, 음.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여기 우리 프린트용에서는 행위가 다 드러났는데 정죄함은 없다고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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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아마 이제 눈물바다가 될 것 같다.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는 왜냐하면 신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많은 과실과 허물과 제가 많은 존재였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구나. 엄청나게 많은 죄가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눈물바다를 이루겠죠. 너무 그리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쪽에서도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 어떤 애통함과 절망감으로 눈물이 또 흘리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눈물바다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어떤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그 상급에 대해서 뭐 시간이 있어서 자세하게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상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죠? 무엇이 있으리라 합니까? 네, 각 사람이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막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상급을 많이 받으면
무슨 뭐 100평 어디 뭐 천국 집에 산다. 뭐 그냥 믿음으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뭐 20평 집에 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긴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래 이거는 뭐 이제 그 저희의 영적인 거룩한 상상력으로를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잠깐만요. 성경책을 뒤에 좀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올라가나? 갔다 오신 분들은 간증이 들어오는. 아, 주여. 사십에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열어가네. 네, 물론 이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뭔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물리적으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천국에서 그런 걸로 이렇게 뭔가 차득을 두는 게 좀 유치할 것 같다. 유치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거기서는 부러움과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급은 있어요. 그러면은 똑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급은 뭘까요? 우리의 상급이 뭘까?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또 상급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상급이 뭘까? 보면 그나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인사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에 너희는 나의 뭐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상급이다,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함께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같이 울고 격려하면서 기도했던 그 집사님을 천국에서 만났어.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는 순간 저 같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살면서 서로 너무 고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천국에서 마주하는 순간 막 눈물 흘리면서 탁 부둥켜 앉으면서 당신은 나의 상급이요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괜히 이제 좀 저도 이제 그 상상을 해보니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마주하게 될 그때를, 그게 참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해봤습니다. 네, 상급. 네. 네,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도 완주할 수 있기를. 근데 이제 목회자도 또 성도분들이 또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되게 진짜로 커요. 네. 그러니까 청중에 따라서 설교가 죽을 쓰기도 하고 설교가 홈런을 치기도 하고 막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천국에서 많은 상급들을 이렇게 또 마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어떤 소망을 또 가져보게 되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형벌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 저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죠?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라는 말이죠. 이 말인즉 행위에 대한 그 평가가 경이 있다고 한다면 중이 있다는 말도 되는 거겠죠. 그죠?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네, 이 말이 분명히 이제 또 있고, 또 20장 47절도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게 저 같은 사역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 가끔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나중에 더 많이 이제 물어볼 거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행위에 대한 그런 평가,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 그리고 또 심판의 때에 우리 인간도 심판을 받지만 또 심판을 받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혹시 어떤 존재가 또 심판을 받을까요? 비슷합니다. 천사들도 심판을 이때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인데요. 3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성경책 386페이지쯤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네,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면 지금 천사들은, 여기서 말을 하는 천사들은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말을 합니다. 우두머리. 그러면 지금 이 우두머리 천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러니까 그런 우두머리 천사들은 이미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어떤 수하들,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은 지금 이제 공중에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선고는 이미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지옥, 이 어두운 구덩이에 지금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 예. 그러니까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 유예인 상태가 있는 거죠. 천사들은 현재. 그리고 유다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딱 1장밖에 없는데 6절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어떤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어떤 리더급 천사들은 이미 이제 선고를 받고 이렇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이제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세력들, 귀신이나 이제 그런 작은 세력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는 그러한 천사들도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네, 요게 지금 저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좀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밑에 조금 풀어놨습니다. 큰 보좌, 흰 보좌 이렇게 있는데, 큰 보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권위가 충만한 보좌를 뜻하고, 흰 보좌는 하얀 색깔, 이거는 이제 순결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주의 보좌.
근데 우리 이 신자도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되죠. 저기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신자들도 그렇게 다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이제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염소는 심판을 받기 위해 서지만 우리 양은 영생을 받기 위해 서죠. 이거 상급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주는 예수님이다. 요건 이제 요한복음 5장인데요. 요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요한복음 5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재림주는 심판주이시다. 네,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분위기는 어떨까? 저희가 좀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질문인데요. 종말의 때를 그러면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때가 심판의 날.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하면은 좀 저희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피니시, 이제 END 플러스 AND가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세가 이제 어떠해야 할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방향을 점검을 해야 된다. 방향이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었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이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거룩과 행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다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안 되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면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소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거룩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친밀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뭐 내일 오나 모레 오나 빨리 오시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친밀함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제발 나의 생전에 오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종말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종말을 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도 그렇고 시간상 제가 넣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많지는 않고 너무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굳이 다루지는 이제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한 공통점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의식이 있죠. 왜냐하면 의식이 없으면 그 형벌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육신으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공통점은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이게 이제 지옥에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그 지옥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견해인 거죠. 의식이 있고 그 형벌이 영원한 곳. 이곳이 지옥이고, 그리고 이제 뭐 지옥이 막 불구덩이다, 뭐 그런 불타는 불로 이제 묘사를 하는 부분들도 이제 있죠. 그 누구죠? 그 거지 나사로 여기 보면 막 이거 너무 뜨거운 불 이것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지옥이라 함은 그런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뜨겁고 어둡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이제 정말 지옥 중에 가장 지옥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 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고 빛이 없고 자비가 없는 곳, 그래서 그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정말 지옥의 어떠한 이 본체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개인적으로 그런 좀 정리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심판은 분명히 있다. 혹시 이 두 번째 단락, 이 심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또 좀 나누실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편히 좀 이야기 잠깐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엄중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진짜 갈라내다. 중간이 없죠. 갈라내다라는 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왼편 오른편도 중간이 없잖아요. 왼쪽이면 왼쪽인 거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인 거고, 네, 중간지대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제 좀 애매한 사람은 중간지대에 머물게 해서 여기에서 선행을 행하면 이제 일로 옮겨준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네. 아니 예수님의 그 분별력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구분됨은 어떤 우리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거고, 그 행위도 믿음에 따른 행위 이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진실된 믿음이겠느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권면을 야고보 사도가 계속 하니까 우리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직분도 받고 나도 목회자이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맞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맞나, 나의 행실을 가지고 열매를 보아 알리라 했으니까 나에게 정말 그 열매가 있나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이지만서도 내가 나의 행실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하고 룰루랄라 하다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벌써 이제 50분이네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식사 교제하겠습니다.